늙기는 쉬워도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의 말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자고 일어나면 누구나 똑같이 나이를 먹고 자연스레 주름이 늘어갑니다. 먼저 나이 들어보신 우리 어른들 어떠신가요? 나이가 70, 80쯤이 되면 웬만한 일엔 초연해지고 욕심도 없어지시나요? 노욕이 추하다고는 하지만 노소를 막론하고 점점 욕심을 내려놓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나는 못 먹어본 거, 가져보지 못한 물건, 못 가본 명소에 나는 가봤다고 자랑하는 이들의 일상이 끝없이 소개됩니다. 손안에서 세상 곳곳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견물생심이라고 누리고 싶은 게 점점 더 많아지기만 합니다. 농사짓던 시대에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어른 대접받기가 쉬웠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일기예보도 없고 아무리 멀리 다녀봐야 대한민국 아니고 접할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 동네 어르신들의 경험에 귀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저절로 어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농사짓던 세상에 누릴 것이 뭐 있었나요? 빈부의 격차가 커봐야 쌀밥 먹냐 보리밥 먹냐 차이였고 비단 구두 신냐 검정 고무신 신냐 차이였습니다. 크게 욕심낼 거리가 없었으니 노욕을 부릴 염려가 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들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지 오늘 본문 속 80세의 바르실레를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달아나던 길목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19장에서 다시 만나는데요. 이번에는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의 얼굴을 하고 살지요.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얼굴색을 바꿉니다. 다윗이 피난을 갈 때는 돌을 던지며 저주하던 시므이가 이번엔 제일 먼저 달려와 나룻배까지 준비해서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요. 무비보셋도 오해를 풀기 위해 서둘러 나왔습니다. 이렇듯 정치적인 계산과 관계로 가득 찬 다윗의 주변인들 중에서 바르실레는 단연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일 때문에 속상하긴 하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 보석 같은 친구를 발견하게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 피난하여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도와준 라빠 사람 소비, 로데발 사람 마길,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사무엘하 17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피난하는 이들을 도운 이유는 참 심플합니다. 19절입니다.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후일을 도모한다거나 다윗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오래 걸었으니 배고프고 피곤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나귀라도 타고 이동했겠죠. 옆에서 신하들이 물 좀 드세요, 밥 좀 드세요 하며 잘 챙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짐을 이고 지고 거친 길을 하염없이 걸었을 것입니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왕인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의 고생을 염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을 때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다윗처럼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칼과 빵을 얻어간 후 어떻게 됐나요? 그 지역의 제사장이 전부 살육을 당했죠. 지금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난 중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지면 다윗 왕을 도왔던 사람들은 가물에 몰살을 각오해야 할 만큼 지금의 다윗을 돕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런 계산을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순수하게 섬긴 것뿐입니다. 그랬던 바르실레도 다윗의 귀한 길에 얼굴을 비추는데요. 3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가 얼굴을 비춘 이유는 자기가 베풀었던 호의를 생색내려는 것도 포상을 바란 것도 아니라 단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왕을 배웅하고자 80살의 노인이 그 먼 길을 찾아왔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받았던 그 귀한 섬김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자신이 은혜를 갚고 싶으니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청하지만 내 나이가 80인데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습니까? 좋고 흉한 것도 분간할 줄 모르는 내가 왕과 함께 가면 패만 끼칠 뿐입니다. 라며 극구 사양합니다. 36절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 무익한 종이 생각납니다. 열심히 일했고 많은 것으로 섬겼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라. 칭찬을 받을 때 우리의 모범 답안이 무엇인지 주님께 알려주셨죠. 어째서 이런 상을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종이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바르실레는 자기가 호의호식하거나 영광받기를 기뻐하기보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 섬기기를 기뻐했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뭐까지 주는 줄 아시나요? 37절입니다.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르실레가 아들 출세시키려고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하지만 큰 부자인 바르실레는 돈도 명예도 이미 가졌고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80살의 할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것, 좀처럼 놓기가 힘든 것은 늙은 자신을 봉양해줄 장성한 아들 김함이었을 텐데요. 바르실레는 이 귀한 아들마저 데려가서 마음껏 쓰라고 다윗에게 선물로 내어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이든 기회든 사람이든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꽉 쥐고 놓지 않습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지금 누굴 줘버리면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곤혹스러울까 하는 두려움에 좀처럼 내 것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어김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르실레를 통해 아름답게 나야 된다는 것은 갈수록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넉넉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신 날들을 기억하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점점 더 내어줄 줄 아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심의처럼 자기 유익을 따라 태도와 안색을 휙휙 바꾸는 사람, 시바처럼 내 몫을 챙기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속에 끼어들어서 그들을 용납하고 품고 함께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주변을 돌보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